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내일은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전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회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과 거닐며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참 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참 왕 같은 그런 제사장,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자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유혹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탐욕을 넣어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단 마귀가 찾아와 온갖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공격해봤자 승산이 없으니까 나약한 사람, 영적으로 시험들 만한 사람을 골라 영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성도들이 시험당하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라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에서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는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할 대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지 사람과 싸우는데 익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당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 주변을 배회합니다. 떼를 지어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 그 먹잇감들의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그 중에서 낙오되는 사람, 그 중에 나약한 것을 먹잇감으로 삼아 공격하여 그것을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주 실감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시험을 주어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가도록,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자기 감정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일을 위하여 사단 마귀가 온갖 계략을 다 꾸미게 되는데 그 계략 아주 큰 줄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교만,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하셨다 하며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도들은 늘 은혜 아래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일로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교만하고 싶은 자에게 교만한 방법을 넣어주고 그리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염려할 거리를 넣어주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하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로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실 줄 알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염려와 교만을 물리칠 아주 중요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내가 겸손해야지 또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겸손해지거나 또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것은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삶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화를 가라앉히고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 내가 다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되갚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분노하지 않고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을 배우는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염려입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요, 부정적인 사고가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염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넣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염려에 늘 시달리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생기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세요. 그래도 염려가 없어지지 않으면 작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도 기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를 대적할 방법이에요.
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찾아오는 교만과 염려를 내가 물리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를 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살고 있지만, 내가 주권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마귀의 영적 전쟁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은혜로 살려고 애를 쓰면 마귀의 공격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별력이요? 적과 그리고 우리 아군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 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겸손을 배우고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면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며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염려 근심이 많으셨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 근심이 많았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여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여, 대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사단 마귀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은혜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 토요일입니다. 19페이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일 5페이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